이 지구에는 공사상, 공사상이 꽉 차 있는 거요. 그러니까 기존에 석가모니 이제 말씀하시는 게 공은 이제 진공묘라고 그러죠. 그 진공묘는 이제 이렇게 비어있다 그 얘기요. 여러분들이 진공묘로 공사상을 풀이하면은 여러분 인생 자체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알았어요? 네. 공사상이라는 건 그게 공사상이 아니고 원래 공사상은 지구에 꽉 차 있는 거요. 네. 이 우주 공간이 공사상이야. 네. 알았어요? 네. 그러면 우주 공간이 왜 공사상이냐? 어저께는 생일날이고 오늘은 이분날이고 아침에 눈이 오더라고. 내가 어제 그랬지? 어제는 비가 부실부실 왔는데 내일 아침에는 틀림없이 눈이 올 것이다.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눈 왔잖아. 근데 이제 낮에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눈이 내려오다가 이제 녹아서 이제 안 와. 그런데 분명히 눈이 왔어 아침에. 펑펑 왔었다니까 한복눈이. 하늘에서도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있는 토굴에는 눈이 막 한방 눈이 막 팡팡 쏟아지더라고. 근데 안양을 오니까 눈이 싹 개더라고. 어제 생일 잔치를 잘한 거지. 응? 오늘은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운 오늘 공사상을 오늘 또 내가 법문하려고 그래요. 이 공사상 하면은 지구상에 제일 소중한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고 공사상을 떠나버리면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사상이 가장 소중하다 그 얘기예요, 세상에. 알았어요? 네. 이 공사상이 뭐냐? 이 지구에는 공사상, 공사상이 꽉 차 있는 거요. 그러니까 기존에 석가모니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공은 이제 진공묘라고 그러죠. 그 진공묘는 이제 이렇게 비어있다 그 얘기요. 여러분들이 진공묘로 공사상을 풀이하면은 여러분 인생 자체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알았어요? 네. 공사상이라는 건 그게 공사상이 아니고 원래 공사상은 지구에 꽉 차 있는 거요. 네. 세상의 만물이 원래 누가 심어놓고 나오는 건 아니다. 알았어요? 네. 이 우주 공간이 공사상이야. 네. 알았어요? 네. 그러면 우주 공간이 왜 공사상이냐? 세상에 인간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온 수없는 만물이 살고 있는데 만물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세상에 생하는 거요. 생이라는 건 세상에 계속 나온다 그 뜻이라. 세상에 모든 만물이 나와야 살고 수명이 다하면은 떠나고 죽고 또 나오고. 알았어요? 이걸 공사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세상의 만물은 계속 나오게 돼 있다 그 얘기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이 지구에는 계속 나오게 돼 있다 얘기요. 그런데 비어있는 상태에서 지구의 만물을 채우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채울 수가 있겠어요? 못 채우는 거예요. 그것은 공사상이 아니다. 그 뜻이요. 그러니까 공사상을 보면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 확인이 안 된 것은 공사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공사상이 무엇이냐? 항상 내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알았어요? 내가 볼 수가 없는 건 공사상이 아니다 얘기요. 또 언제든지 내가 확인이 돼야 돼요. 있으니까 확인이 되는 거지. 없으면 확인이 안 되는 것이다. 또 내가 보고 싶을 때는 아무 때나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라. 이게 공사상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인생도 눈으로 볼 수가 있지? 여러분들이 보지를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공사상에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다 그 뜻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한 세상 살고 떠나면은 다시 또 사람이 세상에 나오고 또 살다가 죽어서 늙어서 죽어서 떠나면은 또 나오고 끊어지지 않고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공사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는 것이 공사상이지 비어있는 데를 채우는 건 공사상이 아니다 그 뜻이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는 건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공의 사상이다. 여러분들 바다에 가면은 여러분들 바닷물 만질 수 있겠어요? 바다도 똑같은 지구요, 지구. 알았어요? 바다도 지구라고. 그러니까 어느 한 면을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한 면에 가서 바닷물이 있으면은 지구가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 이 바다가 육지하고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절반 이상이 바다요. 그러니까 바다도 내나 똑같은 육지나 똑같은 것이다. 왜 그러냐? 바닷물이 있으니까 물고기가 사는 거지. 바다가 없으면은 물고기가 어떻게 살아?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고 물에서 사는 거 아니야? 인간은 육지에서 살고 똑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나 바다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나 똑같은 거라니까 살아가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살고 있는 이 물고기도 자기들 세상이란 말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물고기가 세상에 오면은 며칠 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물고기도 수명이 있어서 살다가 죽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바닷속의 물고기도 끊어지지 않게 나오는 거야. 끊어지면은 중생이 되는 거지. 알았어요? 예. 그 왜 중생이 되느냐? 끊어지면은 연기 사상이 되는 거야. 연기법이 되는 거야. 그런데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사상이 되는 것이다. 또 바닷물이 있으니까 배가 다니고, 그렇죠? 바닷물이 있으니까 파도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바닷물이 없으면 여러분들 파도를 말만 파도지 생제 파도를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야.
못 보는 거지. 못 봐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친다고 얘기해요. 그 파도가 쳐야 바닷물이 정화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파도가 없으면은 바닷물이 정화가 안 되는 거요. 여러분은 잘 알고 살아야 돼요. 그 바다 속에는 육지와 똑같이 태양의 광명의 빛을 받아야 바닷속에 들어있는 물고기나 해초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고 얘기야. 그런데 태양의 광빛이 없으면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은 바닷속에 들어있는 물고기도 잠을 자요. 쉰다고. 사람도 해가 넘어가고 밤이 되면은 쉬지. 쉬어야지. 밤에 잠 안 자고 일을 밤낮으로 잠 안 자면은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밤과 낮이 이렇게 모든 만물이 살아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연기사상이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 왜 연기사상이냐? 연기는 항상 이렇게 두 개가 바뀌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 바뀌지 않는 건 연기사상이 안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연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나 바다에서 물고기가 사는 거나 똑같다고 얘기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 산을 봐요, 산. 육지의 절반은 산이요, 산. 산이라고. 산이 있어야 나무가 살고 풀이 사는 거지. 산이 없으면 나무가 어디서 살아? 물속에는 나무가 살지를 못해요. 물하고 나무하고는 사상이 달라요. 사상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육지에서 살고 있는 만물은 육지에서밖에 못 살아요. 물속에다 넣어놓으면 살지를 못해. 죽어버리죠. 또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는 바닷속에서만 살 수밖에 없어요. 육지로 나오면은 못 살아. 죽어. 물고기 갖다가 이런 데다 육지다 내놔봐요. 사는 거. 금방 죽어요.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체는 따로 있다고 얘기해요. 알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사상이라는 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역 그 자체가 정해져 있다고 얘기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주의 공간은 우주라는 것은 육지만 있는 게 아니요. 알았어요? 요즘 보면은 뭐 달나라를 간다고 그러고 달나라에 가서 사람을 가서 있다 오고 여행도 갔다 온다고 그러고 거기 가서 금방 갔다 금방 오는 게 아니고 몇 년씩 10년, 20년, 뭐 30년씩 인공위성이 갔다가 돌아오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건 사람이 하는 거지 인공위성이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대행을 해서 대신 대행을 해서 갔다 오는 게 인공위성이잖아. 알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제도 그 얘기했죠. 인간도 좀 더 세월이 가면은 내가 살고 있는 수명이 80살이면은 그 80살 수명까지는 내 수명이 다 되면은 사람이 죽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죽음을 대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물체가 나와요. 알았어요? 내가 수명이 다 되는 날, 그날을 대비해서 100년, 200년, 300년, 500년 수없는 세월 동안 살 수 있는 물체가 나온다고 얘기야.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광명의 빛이다 그 얘기죠. 굉장히 높은 법문을 하니까 잘 이해를 못 하겠어? 할 수 있겠어? 사람이 밥만 먹고 앉아서 세월만 기다리면은 그런 사람은 빨리 떠나야 돼요. 에? 빨리 이 사바세계 지구를 떠나버려야 돼. 내가 세상에 와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고 가느냐, 내가 세상에 와서 무엇을 내가 남겨놓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세월이나 보내고 내가 좋은 일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언제나 내가 좋은 일이 올까, 언제나 되면 내가 부자가 될까, 이런 걸 기다린 사람은 빨리 떠나야 돼요. 현대 과학은 기다리는 과학이 아니라, 기다리는 과학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 얘기요. 알았어요? 내가 언제나 부자가 될까, 언제나 내가 소원이 이루어질까, 내가 절에 가서 3,000배를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질란가. 이룬다는 게 뭔 뜻이야? 이룬다는 건 무상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과학이라는 건 기다리는 건 과학이 아니요. 생각해봐요. 그러면 공부를 뭐로 해? 학교를 뭐로 가고 공부를 뭐로 하냐고.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린다는 건 종교가 아니라니까. 인간은 변화가 와야 돼요. 변화. 세월은 변화에 따라서 가는 거야. 알겠어요? 세월은 변화가 와야 돼요. 변화가 오지 않으면은 세월이 아니야. 세월이 뭔 뜻인지 알아요? 세월은 무상한 게 아니야. 공사상이지. 왜 그러냐? 세월은 항상 오게 돼 있어요. 끊어지지 않은 거야, 세월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는 항상 세월이 있는 것이다, 그 얘기야. 여러분들이 이 세월 속에 여러분들이 왔잖아. 왔는데 이 세월이 가는데 여러분들 인생도 따라서 가고 있지.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날이 여러분들 끝나는 날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 그 말을 했지. 사람이 수명이 80살이면은, 올해가 80살 내가 마지막 날 내가 주는 날이다. 떠나는 날이다, 이제. 그러면 이제 떠나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걸 지금 시대로 풀이하면은 끝나는 것이고, 이걸 과학적으로 풀이하면은 끝나지 않았다, 그 얘기야. 알아들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은 원래가 공사상이요. 에?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 육도윤회는 세월이 아니에요. 육도윤회는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육도윤회지.
육도 윤회가 영원히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니다 그 뜻이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의 공간에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지구의 공간은 항상 꽉 차 있는 것이다. 그 속에 내가 세월 속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온 거요. 왔는데 여기에서 내가 세상을 마치고 떠난다면은 인생이 엄청나게 허무하지. 그래 안 그래요? 허무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고 연보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했어도 세월을 내가 이길 수는 없다고 얘기야. 어느 때가 되면은 다 떠나게 돼 있다고 얘기해요. 뭐 떠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요. 진공묘는 세월을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 세월은 원래가 꽉 차 있는 거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은 항상 세상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공사상, 이 굉장히 높은 법문이라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요. 항상 올 수가 있다 그 얘기요. 그러면은 모든 만물은 다 무상한 건데 사람만이 세월을 가지고 영원히 갈 수가 있다 그 얘기야. 그게 무슨 뜻이냐? 사람은 유일하게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만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한테 있는 영혼은 특이하다 그 얘기야. 모든 만물은 다 있어요. 자기 공사상이 다 있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 수가 있어요. 잘 들어요. 모든 만물은 한 생을 살다가 늙어서 죽으면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농부가 여름에 벼를 심었다가 가을이 되면은 추수를 하잖아. 그건 한 생을 다 끝난 거 아니냐? 다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건데 사람도 마찬가지요. 한 생을 끝냈다 이 얘기요. 끝냈으면은 다시 올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얘기야. 어? 잘 들어요. 왜냐? 이것은 공사상을 모르면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공사상을 절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법문으로 세상에 내보낼 것이 아니라 그냥 책이나 한 권 써놓고 내가 이 절을 안 하려고 썼어요. 왜 그러냐? 시골에 우리 절이 있어요. 그 절이 있는데, 근데 고모부가 절을 운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공부를 많이 했어, 고모부도. 많이 해서, 초파일 날 등을 달면은, 얼마 단 줄 알아요? 몇십만 등을 달아요. 조계사 대웅전에 단 등은 등도 아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등을 달고 자기가 불법을 잘 폈는데 그 하는 걸 잘 보면은 스님이 해야 될 수행 과정이 중생을 제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돈에 눈이 멀어있다 이게 돈에 재물에. 여러분들 훌륭한 스님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돈을 좋아하더라고 스님들이. 스님이 돈을 좋아하면은 안 되잖아요.
육도 윤회도 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저러려면 안 되겠구나. 사람이 세상에 와서 좋은 일을 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이 다음에 죽은 후에도 참 그분 좋은 사람이었다. 이런 소리를 듣고 가야 떠나야 할 거 아닌가. 그런데 돈이나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절도 많이 크게 지어놓고 부자가 되었다 그 얘기야. 그러면은 그 부자가 되어 있는 그 절에 과연 중생 제도를 했겠느냐 그 얘기요. 그래서 내가 청년 시절에 내가 절을 이어받아서 내가 절 운영을 하려고 했다가 그만두고 내가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와서 젊은 청년 시절에 내가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해서 맨손을 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집에서 돈 갖다가 사업하면 누구는 못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맨손 쥐고 내가 맨땅에서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 돈을 내가 무지무지 많이 번 사람이요. 에? 내가 지난번에 법문을 한번 했죠. 저기 쌀푸대 저기 있잖아. 쌀푸대 저기 20kg짜리 쌀푸대 저 마대 가만히 있죠. 저걸로 옛날에 하루에 저걸로 보통 50가만씩 60가만씩 현찰을 내가 걷어들였어요. 저걸로. 내가 사업하는데도 내가 부처님이요 이래 봐도 알아요? 우리나라 큰 기업들 있죠? 나한테 이 좋은 머리를 신세 아닌 사람 없어요. 누구라고 찍진 않지만 나한테 이 좋은 IQ 머리를 신세 아닌 사람이 없다니까. 옛날에는 길거리에 나가면은요, 전신만신 길거리에 고철이고 뭐 누가 주워가질 않아요. 종이고 뭐시고 뭐 파지고 길거리에 나가면 막 무지무지 지저분했지. 왜냐? 그걸 주워갔다 어디다 뭐 할 거요? 그때는 우리나라에 용광로가 없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누가 가져가질 않지. 그런 시대에 내가 살았던 사람이야. 내가 그걸 개발한 사람이야, 용광로를. 여러분들이 봐서는 나하고 똑같지? 봐서는 몰라. 나도 밥 먹고 움직이고 말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할 수가 있는 사람이야. 성공이라는 건 누가 해준다고 해서 성공은 성공이 아니요. 내가 창조를 해야 하는 거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지. 창조를 못하면은 성공을 못하는 거요. 요즘 경기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죠. 살기 힘드는 이 세상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수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특별하게 돈을 잘 번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렇게 뛰어나게 돈을 잘 벌고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창조를 못해. 창조를 해야 되는데 남이 하는 거 흉내내나면은 그건 누구는 못해. 다 할 수 있어요. 남이 하는 거 따라서 흉내내는 건 누구는 못해. 다 하는 거야. 눈도 보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 따라서 하면은 뭐 하려고 그 집을 찾아가겠어. 아무 데나 가서 밥을 먹어도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돈을 벌어서 성공한다 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가 1000년, 2000년, 3000년 가면 뭐해? 변화가 없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때 시대는 그때고 그러면은 자가용을 뭐로 타고 다니고 비행기는 뭐로 타고 다녀? 걸어 다녀야지. 에? 태우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 시대라는 게 뭐예요? 시대. 시대는 변화를 말하는 거 아니야. 옛날에 그 시대에 살았던 시대를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 여러분 살기나 하겠어? 아이고. 머리도 수염도 기르고 머리에다 상처를 꽂고 다니면 참 구경거리다 구경거리. 에? 종교도 마찬가지요. 종교도 시대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옛날 그대로 그걸 믿고 있다는 자체가 그런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세월 속에 사라지는 거지. 자기가 세월을 안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월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세월 안고 가야만이 살다 죽으면은 다시 환생할 수가 있는 거야, 환생. 윤회는 환생이 아니야. 여러분들 학교 좀 다니고 머리가 좀 돌아가면은 말 줄 알아듣겠지? 윤회는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게 윤회가 아니야.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건 환생이야, 환생. 죽어서 윤회는 한다. 뭔 윤회를 해? 윤회는 없어지는 거야. 죽었으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은 죽으면은 없어지는 거지. 다시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다고 얘기야. 여러분들 바다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는 공사상이다. 그럼 바다가 죽으면은 바다가 돌아오겠어? 그럼 바다가 죽겠어? 바다는 죽질 않는 거예요. 에? 근데 사람은 죽어. 왜 죽느냐? 사람은 중생이기 때문에 죽어요. 바다는 공사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얘기요. 석가모니도 중생이기 때문에 죽었어. 예수도 죽고. 안 죽으면은 공사상이지. 근데 죽었다고 얘기요. 태양의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면은 해가 뜨지요. 그 태양도 죽는 거 봤어? 태양이 죽어버리면은 지구는 그 시간으로
그 시간에 이 지구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태양이 죽으면 지구는 끝나는 거요. 여러분들 1분도 못 가서 죽어버려. 세상에 사람이 숨을 쉬고 산소가 있는 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태양의 광명 빛에서 나오는 거야. 그 정도로 소중한 게 광명의 빛이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누가 만들어서 갖다 놓은 것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어디다 보관했다가 여러분들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새로 만들어서 신품으로 준 거가 아니야. 신품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나온 게 여러분들의 인생이다 이거요. 그러면 그 인생이 죽는 날까지 쭉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태양의 광명의 빛을 받고 태양의 광명의 빛이다 신세를 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라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요. 아침 일어나면은 해가 뜨면은 태양이 되고 참 감사합니다. 태양이 여러분들 햇빛이 없이 밤으로만 한 일주일만 살려면 여러분들 살겠어? 못 살아요. 아예 전기만 나가도 밤에 전기만 나가도 어두워서 못 살아서 화자한데 미치죠? 전기만 안 나가버려도 일주일 동안 태양의 빛을 여러분 살겠어? 아침 일어나면은 태양 되고 감사하다고 절을 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나를 만나려면은 3000배를 해야만이 나를 만날 수가 있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뭐 태양이나? 밥 먹고 똥 싸는 거 똑같은 건데. 태양은 공사산이요. 지구가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항상 지구의 빛을 밝혀주는 게 태양인데 거기다 내가 감사하다고 절을 하고 인사를 해야 돼요. 아침 일어나면. 알았어요? 네. 여러분들 물이 없으면 죽지. 물이 어디서 나왔는데? 물은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 못 먹어요. 태양 때문에 물이 나오는 거야. 무엇이나 알고 고맙게 알고 살아야지. 목마르고 물 먹으려니까 물만 먹고 있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건 태양이요. 응? 세상의 이치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지. 이치도 모르고 돈만 모르고 욕심만 가지고 사는 건 인생이 아니라니까. 그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요. 그런 사람은. 내가 세상에 와서 뭐라도 한 가지 똑바로 내가 세상에 남겨놓고 떠난다는 여러분 수월하지 아니에요. 한번 살아봐요. 거짓말인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선생님이 됐다. 참 좋지. 그 자식을 낳아서 자기 자식은 자신이 못 가르쳐요. 학교 가 선생님한테 갖다 맡겨놓고 가르쳐달라고 그래야지. 자기 자식 못 가르칩니다. 그게 선생님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 선지식이란 게 따로 있어요. 그 자식이 눈을 떠야 세상을 보고 사는 거지. 눈을 못 뜨고 글씨도 모르고 까막 누이면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 에? 너를 죽인다고 글자를 써놓고 갖다 들이밀어도 까막 누이인데 저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소중한 세상인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있지도 않는 걸 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믿으면 된다. 믿음이 약해가지고 당신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건 종교도 아니에요. 나는 선생님을 존경을 해요. 왜 그러냐? 난 스님들을 무시해버려 그냥. 남대문 지게꾼마다 못해 내가 무시해버렸어 스님들은. 내가 스님들 몸 아파서 내가 수천 명을 내가 살려줬는데 살려주는 스님들이 나를 욕을 하고 있어요. 난 선생님들 참 좋아하고 존경한다. 왜 그러냐? 참, 애들 그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치고 머리를 튀어서 눈을 뜨게 만든다는 그 선생님의 마음이 참 고맙고 얼마나 존경한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이라는 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에? 내가 이런 좋은 거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세상이라는 거야, 세상. 알았어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좋은 걸, 여러분 물 먹으려면 뭐 입 대고 물 빨아먹으면 코도 붓고 뭐 얼굴도 붓고 물 빨아먹겠어? 이런 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걸로 떠먹으면 물 먹기가 좋아요. 이걸 세상이라고 그래, 세상. 처음 들어봤지? 부처님이라고 그러니까 뭐 말로만 부처인 줄 알지?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한번 말로 한번 대항을 해봐.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와서 뭔가는 하나를 좋은 걸 남겨놓고 떠나야 된다 그 얘기야. 알았어요? 그게 내가 세상에 왔다 가는 인생의 길이요.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그냥 나는 그래도 자신 나서 공부 가르치고 자식을 잘 키워서 성공을 시켰다. 그건 세상이 아니요. 그건 세상이 아닌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기다리는 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봐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다고 그러죠? 옆집 자식이 잘 되고 출세하고 그러면 은근히 배가 아파요. 에? 조금 더워. 내 말이 맞지? 옆집에서 친구 아들이 아이고 이번에 무엇이냐 출세를 했대야. 친구가 아들이 검판사가 되고 좋은데 취직을 해서 출세를 했다네. 그러면은 그걸 좋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가 난 자식은 출세도 못 오고 있는데 이거 똑같이 같이 커가지고 같이 학교도 다니고 컸는데 그 집 아들은 출세했는데 지가 난 자식은 돈도 못 벌고 집곳에 들어앉아가지고 아이고 엄마 밥 줘 했었고 그게 생각해봐요.
인생은 다 그렇게 출세하는 게 아니요. 에? 이 세상이라는 건요. 내가 뭐라고 했어? 공사상이라고 그랬지? 끝도 갈 수 없는 직업이 있어, 이 세상에. 알았어요? 공사상은 자식이 나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검판사를 하고 이런 공무원 생활을 한다고 해서 자식이 출세한 건 아니다. 그건 공사상이 아니야. 공사상은 이 지구의 직업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돈을 잘 벌어서 부자 되는 것도 출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한 것도 출세. 에? 판이 있다 이거요. 여러분들 요즘 동지서달 추운데 저 봐보세요. 수박이 나오고 참외가 나오고 그러죠? 검파사 하다가 제가 농사지나면 못 져요. 검사 판사들이 저 수박 농사지나면 질 수 있을 것 같아? 못 지지. 그 왜 못 져? 중생이라 중생. 중생은 자기 것 뺏기는 몰라요. 알아들었어요? 이게 중생이야, 꽃이. 이 꽃은 자기 자신만 아는 거지. 에? 이 꽃이, 이런 꽃은 생각을 안 해, 하얀, 다른 꽃은. 자기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내 자식이 출세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걸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중생밖에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옆집 아들이 잘 됐으면 참 잘 됐다. 아이고 얼마나 기분이 좋냐. 지 자식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비유로 이 꽃은 얘는 얘 자신만 소중히 생각하지. 이렇게 허옇게 나와 있는 이런 꽃은 생각을 안 한다고 얘기요. 그 왜 그래요? 이 중생이라 그래요. 밀어붙여가 왔다니까. 밀어붙여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중생이다 그 얘기지. 맞습니다. 세상에 얘 하나만 살면은 세상에 맛이 없어요. 얘 하나 하고 살겠어요 세상에? 세상의 만물은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게 만물이지. 그래서 연기법이라는 거야. 얘 하나만 살면은 무슨 세상이야 이게? 그렇죠? 이건 세상이 아니다 이거요. 내가 뭘 모르겠어 말하는 게 그러지. 부처가 그렇게 머리가 맥혀가지고 머리가 단순하면은 무슨 부처가 되겠냐고. 미르부처가 왔다니까 미르부처는 56억 7천만 년이 돼야 오는데 이상하다. 지금 온 건 가짜지 뭐. 진짜는 그때 돼야 와. 지금 온 건 가짜야. 중들이 그러더라고. 나는 귀로 다 들어와요. 알았어요? 그건 누가 그 말을 해놓은 거야? 중생이요. 사람이요. 인생 사는데 그러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러죠? 그것은 중생들이 쓰는 말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내세우면서 사람이 살라고 그래? 에? 그렇게 안 해도 사는 길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해도 사는 길은 많이 있는데 후퇴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직업에는 귀천이 뭐가 있느냐? 아니 내 친구 아들은 넥타이 매고 신사방 입고 넥타이 매고 딱 아침에 자가용 딱 끌고 서울시청으로서 출근하는데 아이 우리 아들은 보니까 작업복 입고 아이고 공사판에 일하러 간다고 그러니 참 이게 도대체 야 너는 도대체 공부를 뭘로 했냐? 에? 똑같이 밥 먹고 학교 다니는 너는 도대체 뭐 공부를 어디로 했어? 참 창피해 죽겠다. 너를 쳐다보면은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없는 줄 알아요? 인생의 직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해도 자기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참 보기 좋고 또 호떡 장사가 있어야 호떡도 한번 사 먹어보는 거지. 장사 없어 어떻게 사 먹어? 그래 안 그래요? 못 사 먹지? 아, 전부 다 넥타이 메고 다 자가 끌고 다 출근해버리면은 호떡 장사가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나는 호떡 장사를 하든 길거리에서 야채를 팔든 나는 사람을 굉장히 내가 소중히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어?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노숙자들, 거지들을 밥을 사주고 그 사람들한테 가봐요. 식지도 않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그러니까 몸에서 냄새 많이 나요. 솔직한 얘기로. 냄새 많이 나고 옆에 가 있으면은 너무 그냥 아주 불길하게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 사람도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 싹 시켜놓으면은 냄새 하나도 안 나. 안 씻어서 그렇지. 그런데 밥을 먹고 움직이고 말하고 생활하는 이런 하는 건 우리나 여러분이나 거지나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너는 육신이 멀쩡한데 너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밥을 얻어먹고 이렇게 거짓짓을 하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거지들에게 손을 벌리잖아요. 손을 이렇게 벌리면은 우발로 훑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이 자식 멀쩡하고만 돈을 달라고 그러죠. 많다니까. 육신이 어디가 부족하고 다리도 절룩거리고 뭐 장애가 있어야만이 노숙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직이나 세상살이 살기가 힘이 들고 하다 안 되고 이러니까 거지가 됐다 그 얘기지. 옛날에 IMF 왔을 때 멀쩡한 사람이 노숙자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노숙자가 아니야. 거지라고 그랬지. 여러분들 거지들 밥 한 그릇 사준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한 사람도 없네. 내가 돈을 벌어서 거지들 밥 한 그릇 사주기가 수월하지 아니요. 그게 잘 모르니까 그러지. 알았어요? 네. 저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이죠. 삼성이나 현대나 뭐 SK나 이런 부자들 많잖아. 그런 회장들 지나가다가 거지가 손 벌리면은
밥 사 먹으라고 돈 10,000원짜리 한 잔이라도 줄 것 같아요? 냄새 난다고 불길하다고 저리 돌아서 가버려. 쳐다보도 않고. 부리토끼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부리토끼 보면은 다 하다못해 임대주택이라도 얻어서 살고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들어가서 살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방에서 자잖아요. 그런데 노숙자는 방도 없어. 살 공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노숙을 하는 거지. 그런 노숙을 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는 게 노숙자요. 가난하고 못 산다고 까보지 말고 항상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예? 그리고 나보다 약자라고 그래서 막 함부로 말을 하고 지 눌리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세월 속에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알았어요? 오늘 들어보니까 재밌어? 재미가 없어? 많이 배웠어요? 내일 아침까지 내가 해도 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까? 또 다음에 해줄게.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상에 와서 보람 있게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선지식을 만나고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은 잘 배워서 깨우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는 길이 대광명의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알았죠? 그런데 종교가 왜 그 모양이냐고 대답을 좀 해주세요. 자기 옷들이 왜 다 나한테 다 넘겨놔요? 이것은 잘 들어. 깨우침을 주면 깨우침을 가지고 살아야지. 왜 한 사람한테 자격을 다 집어던지냐 이 말이죠 지금. 왜 불자들이 밀어붙인 게 자기 업을 다 떠넘기나요? 이렇게 이제 적어다 놨어. 에? 근데 업이라는 것은 원래 떠넘기는 게 아니요. 잘 몰라서 그래요. 너무 오잖아요. 에? 왜 그러느냐? 업이라는 것은 태양의 빛이나 똑같아요.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디든지 와서 침투를 하는 거야. 그게 업이요. 여기가 부처님 성전이 아니고 중생들이 모여있는 데 같으면 이게 오질 않아요, 업이. 절대 오질 않습니다. 여기를 와야 내가 살 길이 있고 여기를 와야 내가 업을 소멸받아서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이것들이 알기 때문에 업이 침투를 하는 것이. 알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춥잖아요, 겨울이라. 옷을 잔뜩 껴입고 있어 보시오. 몸으로 추위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옷을 얇게 입고 메리아스만 입혀놓고 빤스 바람을 하면 나가서 한번 시원해봐. 온몸으로 그냥 냉기가 들어오죠. 그 냉기가 업이라 몸에. 이걸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본문한 거 다 잘 들었을 텐데,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업이 없을 수가 없어요. 부처도 죽으라고 그러는데 중생이 죽어서 귀신으로 있는데 어디를 못 가겠어? 이건 당연한 거요.
어디를 못 가겠냐고. 옛날에 내가 사람이 아파 죽는다고 해가지고 머리가 쏟아져서 눈이 빠져서 죽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나도 뭐 큰일 나왔더니 막 생땀을 흘리고 그러는데 다 죽어가. 그래서 내가 손으로 머리를 내가 꽉 이렇게 내가 이걸 눌리니까 사람이 살아나더라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거니? 머리가 아파 죽을 때 눌린 데가. 지가 죽음을 앞에다 두고 다 죽어가는 걸 내가 살려줬는데 내가 손가락으로 눌렸기 때문에 그 자리가 아파서 죽었다는 거예요. 업이라는 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있어요. 예. 장미꽃도 아름다운데 몸뚱이 가시 있는 거 보시오. 장미나무가 이쁘지, 장미꽃. 그 몸뚱이 봐보소. 가시가 터덕터덕해요. 그게 업이 붙어 있는 거죠. 그게 손만 대다면 업이 침투를 해가지고 찔러버려. 찔르는 게 업이라니까. 이건 옥이 돼 있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저지 안 보고 안 보려면은 이걸 하지 말고 안 해야지. 어디 산에나 들어가서 그냥 맹물이나 먹고 그냥 앉아서 해요. 나는 원래 성품이 몸뚱이가 부서져서 가루가 되더라도 나는 남한테 내색을 안 하는 사람이야. 원래 성품이. 알았어요? 밥을 안 먹고 배가 고파도 내가 배가 고프니 밥을 달라 소리 내가 원래 안 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어디 친척집이라 가더라도 절대 밥을 내가 잘 안 먹어요. 가서 사 먹고 들어가지. 남한테 신세진 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내가 옆에 사람 있는 것도 내가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지. 싫어한다고. 옆에 사람 있으면은 안 좋아요. 불길하고. 그러니까 혼자 세상을 산 거지. 석가모니는 각시도 있고 자식도 있잖아요. 옆에 사람 있는 게 좋으니까 각시를 얻는 거지. 그럼 뭐들 얻어? 에? 예수도 자식이 있고. 나는 옆에 사람 있는 건 싫다니까 원래. 혼자 있는 거 좋아. 중생을 제도한 데는 그런 걸 따지고 다 그렇게 하면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인생 사는데 다 그렇게 구비 조건이 있는 것이다.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사는 거지. 어떻게 다 그런 걸 내 마음에 쏙 맞게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응? 아니 중생들이 부처님 한 사람을 잡는 거 그런 건 그만해야 돼요. 깨우침을 주는데. 내가 어제도 와서 하루 종일 있다 갔잖아요. 법문도 하고. 오늘 또 오고. 이게 수월하지 아니요. 여러분들 아무 원고도 없이 머릿속에서 법문을 2시간 한다는 게 여러분 할 수 있겠어? 종이대에다 써가지고 그거 봐가면서 법문하고 그러지. 누가 그걸 법문하겠냐. 그리고 사람이 법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 용화사에 오면은 나쁜 것도 다 소멸도 받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게 광명의 빛이잖아요. 그럼 못 들어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면 올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좀 세월이 가잖아요. 세월이 가서 이제
용화 미륵부처의 공예 사상이 세상에 널리 퍼지면은 여기를 안 와도 나한테 와서 수계만 받은 사람들은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용화사 와서 수계받고 연등도 다 인등 다른 사람들 내가 가정에도 내가 많이 저걸 해줬어, 어저께도. 내가 힘이 있는 데까지는 내가 해주려고 그렇게 내가 마음먹고 내가 있었기 때문에 해준 거지. 그러면 못 해주지. 나는 옛날에 환자 아픈 사람들 내가 고쳐줄 때는 아침에 8시부터 해요. 8시. 그러면은 밤에 보통 12시까지 해요. 그러면 1시까지도 오고. 하면은 밤에 또 누가 죽는다고 또 와서 살려달라고 막 전화가 수없이 와요. 그럼 또 하도 이제 막 울면서 사정 어떻게 해. 거기 멀리서 스쳐서 또 잠이 안 와. 가봐야지. 요새 같으면은 예비귀신 있잖아요. 예비가 있지. 요새는 예비귀신 있어요. 일도 없어. 주소만 있어요. 옛날에 그것이 없으니까 밤중에 1시, 2시 되면 사람도 없는데 어디 가서 집을 찾아? 물어볼 데도 없고. 사람이 있어 물어보지. 나무 동네 가서. 밤새 헤매다 보면 아침에 들어가요. 못 찾고. 나는 원래 중생제도인데 아주 타고난 사람이요, 원래. 그걸 수십 년 했어, 수십 년. 40년 동안 맹해. 40년도 훨씬 더 했어. 그런 자변감이 없으면 그거 하겠어요? 누가 그 돈 보고 하겠냐고 그걸? 옛날에 내가 절에 가서 스님 아프다고 해서 치료해주면은 돈 내가 많이 받았어요. 절 어느 사람 내가 말을 않지. 그러면은 보통 1,500, 그다음 2,000만 원 주고 가면은. 그러면은 가져오지는 않았어. 그냥 부처에 넣어놓고 와버렸지. 내가 돈 벌려면 그걸 못 들어가. 여기 앉아서 수월하게 하지. 빼꼬리 달아지도록 내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참 보살행을 해야겠다고 내가 하는 거지. 그 사람들 내가 꿈에도 안 본 사람들 못 들어오겠냐고. 스님들 내가 많이 살려줬는데 보니까 이래 보니까 나를 욕을 하니까 나한테 신세진 사람들이. 그런 세상인데 물으면 뭐해. 지금 절에 온 신도들이 스님한테 많이 업이 쉰다고 넘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치료하면은요, 말도 못해요. 1대1 앉혀놓고 만지면은 얼마나 쉬겠어. 죽어버려. 여기 한몸처럼 중 하나가 약간 정신 이상 있는 여자를 아는 여자가 상담을 좀 받으려고 해서 상담을 신청하니까 상담을 해준다고 해서 안양 유원 식당에 가서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스님이 그냥 바로 그저 쓰러져서 입에서 벅금을 내놨대요. 입에서 벅금을 내놓으니까 큰일 났잖아. 그러면 입에서 벅금 내놓은 사람을 병원은 가야 나한테 왜 데리고 와? 나한테 사정 오더라고. 내가 볼일 보러 가야 하는데 한 7시가 됐는데. 그래서 오라고 했는데 왔는데 보니까 걷지를 다리는 이미 풀려버려서 걷지도 못하고 양쪽 들어 질질질 끌고 오더라고. 여러분들 내가 일요일 나와서 이렇게 법문하면은 여러분들 앉아서 듣고 오기가 재미있고 참 좋지. 나도 뭐 그 스님은 죽어요.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지금 귀신 얘기니까 지금 정신 오락가는가 본데 맞아요. 귀신이 딱 치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영혼 빼가는 것은 그냥 1초도 안 걸려 빼가버려. 얼마나 귀신 무서운 줄 알아요? 그렇게 무서운 게 귀신이야, 영가고. 나중에 내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영의 세계
귀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내가 한번 싹 내가 가르쳐줄게. 한번 들어봐. 얼마나 무서운가 귀신 세상이. 죽어서 좋은 데 간다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야. 사기꾼들. 얼마나 귀신이 무서운 줄 알아? 귀신 세상, 영의 세계가. 여러분들 그 영혼이 들어있잖아 지금 몸에. 그거 빼가는 건 귀신이 1초도 안 걸려. 그냥 바로 빼가고 와버려. 그러니까 그 떡대가 이렇게 크고 그 무중지게 억식이 생기는 스님이 한 방에 그냥 귀신이 그냥 쳐버린 거야. 다 죽었었어. 벗금을 내놓고 막 벗금 그냥 질질질 흘리면서 들어오더라고. 입에서 벗금을 내놓고. 보니까 영혼을 빼버리더라고 보니까. 그 내가 다시 집어 넣어준 거지. 나한테 잘해야 돼. 그 중은 진짜 죽을 때까지 밥을 해주고 죽을 때까지 빨래 빨아주고 해도 모자라. 응공을 갚으려면. 그런데 내가 해주고 나니까 가니까 그냥 이렇게 싹 닦고 고만이지. 얼마나 무서운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면 아마 소름이 끼칠 것이다. 그렇게 무서운 게 귀신이야. 엄청나게 시지. 아니 사람 영혼을 빼갈 정도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 한두 명도 아니고 수 없는 수백 명 수천 명이 귀신이 쉬는데 내가 있으니까 살지. 내가 없으면 혼자 하면 살도 못이요. 죽어버리지. 벌써 죽어버리고 없지. 중들 여럿이 가보세요. 여러분 잘 모르게 그러죠. 맨날 싸워요. 중들끼리. 맨날 싸운다고. 어저께는 사이가 좋았는데 오늘은 싸워요. 왜 그런 줄 알아? 귀신 씌니까 싸우는 거야. 젊은 종들도 다 죽어나가요. 지금 저쪽. 알아? 그러니까 어저께는 사이가 좋았어. 차도 마시고. 근데 오늘은 싸운다 얘기야. 그리고 그게 귀신 씌니까 싸우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귀신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은 귀신이 그렇게 발작을 하고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 전에 함양 가서 그 군인들 죽은 사람들, 6.25 때 죽은 사람들 내가 500명 천도했다는 얘기 들어봤지? 다음에 해줄게. 나 차야 돼. 그러니까 막 모아내더라고. 살리더라고. 막 쳐들어와 방으로 앉아있는데. 전부 다 군복 입은 사람들이에요. 군인들. 옛날에 6.25 때 지리산 작전할 때 사람이 수도 없이 죽었잖아. 그 귀신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하고는 일면색도 없는 사람들 아니야. 오직에게 힘들고 귀신이 살기가 힘들었으면은 내가 잠을 자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쳐들어왔겠냐고. 그게 귀신의 심정이라니까. 싹 천도 다 해줬어요. 내가 500명 밤에. 그 마음은 내가 알고 다 아는데 인간이 살다 죽으면은 다 그렇게 된다 그 얘기요. 그래서 영화사에 와서 수배를 받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배를 받은 사람은 귀신이 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귀신이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불을 무서워해요. 불을 무서워한다고. 제일 무서운 게 불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산보도 일러주었어. 신도회장보. 어디 상가집이나 이런 데 어디 혹시 갔다 오면은 신문지 한 장을 갖고 있다가 나이다 신문지를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둘러고 집에 들어가라고 내가 일러주었다고. 금방 떨어져 버려. 안 그러면은 집에 가서 있으면은 은근히 혼자 있어도 속에서 보글보글 끓어요.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고 속이 끓어오르는 거야. 보글보글. 귀신이 씌어서 그래요. 그러면 붙은 귀신이 좋은 귀신 같으면 못 들어 붙어. 아주 그냥 살기가 힘들고
거지 같은 귀신이 붙었으니까 이제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생을 잘 살아라고 내가 늘 그러잖아. 죄나 짓고 늘 날 보고 죽으라고 그러고 밥숟가락 놓으라고 그러고 그런 못된 중들은 죽으면은 이렇게 붙는 것이 되니까 귀신이 악신이 돼가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고 붙어요? 소멸된다는 거. 소멸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악신이죠, 악신. 악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여총각 무엇이냐 몽다리 귀신이 죽으면은 길거리에다 몬다고 내가 일러주었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죽으면은 화장하잖아요. 스님들 죽어서 화장하면은 귀신이 사라져버려. 없어져버려. 다 타서 죽어버린다고. 죽어서 극락한다고 그러는데, 죽어서 극락이 어디가 있어. 불에다 놓고 화장해버리면 그걸로 다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야. 다 타서 없어져버려. 여러분들도 혹시나 어디 상가집에 갈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꼬시더라고. 알았어요? 오늘 많이 배웠지? 배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그냥 수도 없이 많아. 여러분 살아가는데. 에? 살아서 내가 밥 먹고 뭐에다 힘주고 사니까 아무 걱정이 없지. 죽으면 좋은 데 갈 것 같고. 아이고 난 죽으면 석가모니한테 가. 석가모니 있는데 이제 극락시계 기자면도 좋아. 내가 그거 갈 거야. 극락시계가 어디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정신 골반인 사람들이죠. 딱 사는 날 그때까지야. 살아서 좋게 산 사람은 귀신도 좋고 못되게 산 사람은 귀신도 못되어 있어요. 생각해봐요. 이 시적을 맞는가 틀린가. 나무도 못된 나무는 부러지지도 않아요. 제끼봐야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지지도 않아요. 못된 것은. 얼마나 질긴 줄 알아요. 좋은 나무는 갖다 대면 그냥 작심 부러져 버려요. 사람들 악종 만나봐요. 투고투고 사람을 얼마나 괴롭힌 줄 알아요. 악종들. 그거 찔긴다 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고기도 찔긴 거 못 먹지? 씹어봐야 씹히는가? 씹을수록 고무매로 단단해져. 성핀 부드러운 거 씹어봐요. 들어가면 싹 녹아버려 입 속에서. 그걸 알고 인생을 잘 살으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해야 내 몸이나 이거 다 각자 몸을 갖고 있으니까 알아서 잘 살아야죠. 알았죠?